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15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정의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어서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각자 이제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이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모든 권위를 세워주고 또 기업을 잇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이 사랑을 받는 자의 아내의 자식이든 미움을 받는 아내의 자식이든 거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이 마땅히 장자의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첫 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장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감정이 있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여럿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본부인이 둘이다가 또 이제 첩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12인데 이제 여자를 빼고 그 중에서 요셉이 가장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죠. 또 이 요셉이 17살이 됐는데 채색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 채색옷을 입은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그 상속권이 이 자식이 있다는 증표에 그게 채색옷이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장자는 분명히 루벤인데 그 루벤에게 이 아버지는 상속권을 주지 않고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는 영적 질서보다 자신들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이제 집어넣고 자식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18절부터 21절에는 한 가정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는지,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지 이제 부모가 그를 포기했을 때 그를 끌고 어디 가냐면 성문에 이릅니다. 여기 이제 성문은 재판을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 가장 어른이라고 하시는 지도자, 장로들을 청하여 그 자식에 대한 죄상, 죄가를 이제 그 부모가 그들에게 낱낱이 구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과 또 이제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 자식이 마땅히 이제 죽어야 될 죄를 졌다라고 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또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이게 이제 부모님이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과 이제 장로들이 그걸 듣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벌은 다른 자녀들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한 거예요.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져서 그 사람을 죽여 나무에 이제 매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서 하루가 지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밤새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밤이 되기 전에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져서 죽은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둬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나무에 달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까지 적용을 시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적용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명기의 사상, 이 신명기의 정신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장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자, 장자. 첫 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이 권리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경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든 사랑을 받지 않든 어떤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먼저 태어나면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본인이, 나는 장자로 태어난 본인이 루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첩을 통납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장자의 권리를 더럽히고 훼손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 루벤은 장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찬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이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자기는 장난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지 했는지 몰라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걸 장난삼아 심심해서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장자가 된 건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자기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권위를 받은 거예요. 신분과 자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자로 축복을 하시고 그 기업을 물을 대상으로 주셨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쳐버리면 그 장자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폐역한 아들. 이 아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술에 잠겨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똑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윤리예요. 윤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 부모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말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무게가 나간다 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라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움.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훈련, 그 배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배움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를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못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죠. 부모님의 정당하고 바른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이 귀를 열고 그 말을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신앙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정 안에서의 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부모가 잘 교육하고 또 그들이 잘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삼가 추심을 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 좋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그들의 마음, 인격이 먼저 잘 여물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맺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정을 가정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서 부모됨과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부모인데 자식인데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법칙이 되고 말씀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병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친히 방문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회복되고 더 회복돼서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하나님 돌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상심과 아픔과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회복이 있고 또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갑니다. 주님 영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